백장입니다. 백장 찬송 3절. 구원 실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기뻐하네. 분열 전쟁 사라지는 평화 세상 바라보며 평등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02장. 우리 찬송가 102장 찬송을 부르시고 이미경 사모님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02장 찬송입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문곳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이르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드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저녁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이 있사오며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그때 주님 앞에 아뢰며 주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 박성수 목사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영과 육과 혼이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의 뉴스들로 그 입을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삶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 우리 저녁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4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합시다. 시편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예, 우리 조금 전에 부른 찬송이 있죠. 102장 3절 한 절만 부르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드사.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 드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의의 왕, 만왕의 왕 모시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의 왕, 의의 왕, 만왕의 왕 모시기. 만왕의 왕 모시기. 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지금 모션을 취하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하나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또 이거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걸 동시에 한다면 이게 뭘까요? 여러분 VIP 경호원이나 또는 이 대통령 경호원들 이런 분들이 그 측근 주변에서 경호를 위해서 막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눈으로는 이제 예를 들어 햇빛이 부시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서 볼 경우가 있죠. 또 음식 같은 거 뭘 탐지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코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냄새를 맡는 이런 모습, 무전하는 모습, 또 귀로 뭔가를 다 듣는 이런 모습. 우리 얼굴에 있는 모든 이 눈, 코, 입, 귀로 이렇게 막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움직일 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설교하기 전에 이게 뭐한 짓인가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다 떨쳐버리고 설교자가 이렇게 할 땐 다 의미가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표현해서 안 됐습니다만 별 수 없이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서 그 안전을 지키고 경호하기 위해서 경호원들이 하는 행동들 이런 걸 이제 잠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VIP. 요즘 뭐 VVIP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3V가 있나요? VVVIP. 이건 뭐가 되죠? Very, very important person인가요? 그걸 VVIP라고 그러면 세계 VVVIP도 있더라고요. 그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사람이나 대통령을 경호할 때 신경 쓰이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대통령이라고 하는 현대 사회 구조 안에서의 각 나라별 최고 지도자의 신변에 비하여서 왕정정치 시대의 왕에 대한 호의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나 지금에나 내용이 틀리고 방법이 다를 뿐이지, 서로 비슷하겠지요. 그런데 좀 더 사실적으로 와닿고, 좀 더 엄중하고 장중해 보이는 거는 그래도 왕정정치 시대의 이 근위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드라마라든가 사극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상대적일 수 있지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의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라고 할 때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단어들은 지금 왕 되신 주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왕 되신 분을 모시는 자들의 태도, 자세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뭐 대통령이 되신 분들이나 또 VVIP의 위치에 있는 사람 또는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 별로 안 와닿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모든 인생은 왕이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또 VVIP가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인생은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모든 인생은 우리 하나님을 무엇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왕이 될 기회도 없는 우리 모든 인생은 운명적으로 종살이를 하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까? 또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교육부서에서 그렇게 할 때 보면 꼭 이렇게 뭐 한마디씩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논리로서 모든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 즉 그러면 운명적으로 인간은 뭐 다 종살이하는 건 그런 존재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더란 얘기죠. 보면은 참 교회 안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앞으로 보실 분들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 우리가 숙명적으로 운명적으로 우리는 종살이를 하는 종과 같은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인 우리는 그 만왕의 왕이 뭐예요? 왕자요? 공주로서 하나님이 왕이시니 자녀된 우리도 왕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왕과 같은 존재요, 왕의 자녀요, 공주 왕자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된 자로서는 누가 가장 존귀한 분이에요? 아버지신 왕이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로 생각하면 우리가 뭐 운명적인 종이란 말이에요. 뭐 숙명적으로 종살이한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사유, 생각 또 그런 어떤 의지적인 불평불만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본인이 피해의식이 있고 종에 대한 어떤 막연한 그 부정의식이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누가 당신더러 종살이 하랬어요? 누가 당신더러 그렇게 뭐 경원 신분이나 하라고 뭐 그런 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하나님을 내가 어떤 존재로 이해하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비록 평민의 입장에서 평범한 국민,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식,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저 천상계에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로서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내 생활의 환경에 물질, 경제적인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 삶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왕과 같이
왕자요 공주와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 언행심사 하나하나를 보고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보여줄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그런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피해의식 가지고 불평불만하고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사유, 체계로 살아간다고 하면 본인이 어때요? 본인이 힘든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후 시간에 지금 우리 아들도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아들이 보내준 그 카톡의 내용을 보고 우리 내외가 참 한참을 웃었던 것 같아요. 퇴근하는데 인사를 어떻게 하는가. 이거 가지고 또 요즘 뭐 SNS가 후끈 달아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인사를 어떻게 하고 가는가. 인사말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이걸 이렇게 해야 되니 저렇게 해야 되니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만연하고 또 하나의 이슈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이 사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넘치고 고조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민감하고 이러한 시대 형편을 보여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가족들이나 자녀들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크게 개념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이런 일들로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그랬지요. 답장에다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누가 이렇게 막 언짢은 소리 하고 하거든요. 잘했니 못했니 좋니 싫으니 말할 거 없고 하다못해 바카스 하나라도 요즘에는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뭐 커피 이런 거야 늘 하는 거고 저 가서 쌍화탕 그거 따뜻하잖아요. 바카스는 보통 차가우니까 겨울에는 차가운 거보다는 따뜻한 게 어쨌든 낫더라고요. 쌍화탕 하나라도 딱 사다가 아무 소리 할 것도 없어요. 갖다 놓고 가든지 손에 쥐어주든지 그리고 조용히 나서면 그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뇌물 쓰는 거 뭐 속된 말로 와이러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그 따뜻한 정의, 그 따뜻한 음료 하나에 전달될 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죠? 잘 가네 오네 뭐 안에 뭐 계시래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 지혜롭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풀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 이런 이야기를 오후에 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자, 서두에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것은 오늘 이 시편 24편은 바로 앞에 보면 그 유명한 다윗의 목자로서의 고백시가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작하는 그 유명한 시편 기사가 나와요. 이 시편 23편은 그렇게 유명한데 바로 그 뒤 24편은 여러분 우리 방금 읽어봤습니다만 여기 지금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지 몰라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다 뭐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23장에 어떤 부분적이고 목가적이고 목동적이고 또 목자의 시각에서 노래한 찬양한 이런 노래라고 하면 이 24편은 온 세계 만물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는 예찬하는 이런 노래가 나온다는 걸 보면 24편이 좀 소외감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24편을 가지고 이미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 줄로 알아요. 24편 9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는 이 부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재판장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앞세우고 또 대적과 싸우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유튜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똑같은 이 9절의 말씀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 앞에 7절에도 문들아 이런 내용이 나오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반복되고 있죠. 한번 봅시다.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9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문이 머리를 들 수가 있어요? 문이 들릴 수가 있어요? 문이 들린다. 문들이 머리를 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문이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 지킴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7절 이후에 지금 그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5번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7절 후반전에 왕은 왕인데 무슨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랬어요.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리고 묻고 있죠. 9절에 누가 들어가요?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 10절에 영광이 누구시냐? 그 다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다. 같은 이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의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건 좀 이따 찬송가를 통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번 10절 후반절에 무슨 왕이 나와요? 영광의 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절 보세요. 영광의 왕이 그의 거처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이 거처라고 하는 것은 사방이 이렇게 담으로 쌓여진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입구도 우린 여기 지금 문을 뜯어내고 커튼을 쳤잖아요. 근데 뭐 커튼이 있으면 커튼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의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 입구가 있으면 입구에는 문을 닫아서 뭐 크고 무거운 문으로 하든지 이걸 여다지로 하든지 미다지로 하든지 그렇게 문을 달아놓고 입시를 할 수 있도록 그 입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또 문들아 들릴지어다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왕이 드나드는 입구에는 그 문 앞에 누가 있어요? 문지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을 지키는 그 말하자면 그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 문지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문들 또 도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그냥 일반 대명사인 문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숨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들릴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인격적인 그 인칭적인 내용을 비유로 쓰면서 그 문지키는 문지기의 인격성 앞에 그로 하여금 영원한 왕의 드나들음에 있어서의 그 책임, 그 문지기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좀 이해가 되지요. 그러한 면에서 이 문드라라고 할 때의 문드라는 문을 지키는 이 왕의 출입에 있어서의 책임을 지는 이 사람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 때에 그에게 하는 말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라고 물으면서 그 영광의 왕은 8절을 보세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광의 왕은 강하시고 능하시며 전쟁에도 능한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드나드실 때에 너희들은 머리를 들고 그 하나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그분의 드나들음에 대해서 타수하라. 그걸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9절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바로 이 그 인칭으로 쓰여진 문드라라고 쓰여진 이 내용이 문직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로 우리가 환원하고 또 비유를 했을 때 오늘날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앞으로 재판장이 뭐예요? 모든 재판의 마지막 최종 판결을 하는 재판관, 그게 재판장이잖아요.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묘사하면서 장차 오실 우리 주님, 장차 오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재판권, 그거를 재판장으로 생각할 때에 모든 교회가 재판장으로 오실 주님을 앞세우고 그리고 대적과 싸우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해설적인 설교를 제가 예전에 한 적이 한번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반복을 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는 이 시기에 오늘은 특별히 주일 저녁 예배로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2022년 12월 11일 지금 19시 25분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형식, 또 예배라고 하는 시간, 예배 드린다고 하는 공간, 이런 시공간과 또 하나의 형식 안에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라고 하는 의식을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핵심, 주체, 우리에게 있어서의 집중되어져야 할 존재는 누구예요? 바로 지금 예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여. 오늘 찬송에서 보면 의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아까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 경호원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절대자, 최고 지도자를 주변에서 파수하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자의 모습, 자세,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봐요. 경호하고 파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혹은 왕의 혹은 VVIP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가거나 어디 무슨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할 때는 그 여러 사람의 경호원들이 맡은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머리 부분을 본다든가, 이 사람이 허리 부분을 본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저 멀리 보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 보고, 맡은 게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경호학이라든가, 경호술 이런 걸 배운 적은 없어요. 단지 그 관련된 책은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별별 얘기가 다 있지. 내 서재에 가면 그게 있어요. 대통령 경호실 이래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역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넋을 놓고 있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내가 이렇게 경호해야 될 대상을 내 눈에서 놓치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예배하면 은혜 받지 말래도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설교 듣다가도 딴 생각하고 찬송 부르다가도 집에 놓고 온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잡생각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뭔가 예배 드린다고 하기는 했고 뭔가 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내가 뭐 했지? 그냥 허탈하고 거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드린다는 오늘 저는 우리 어린이들 주일학교 우리 꼬마들 어린이
유치부예요? 통합유치부예요? 무슨 뭐 부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어린이들 찬송가가 이제 아이들에게 맞춘다고 이렇게 한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이렇게 막 어수선하고 산만한 이런 느낌을 느껴가지고, 이대로 가면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저게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그렇게 막 인도하고 수고하는 우리 일선 교사들한테는 미안한 얘기고, 또 담당하는 우리 목회자에게도 뭐 할 얘기가 좀 사실 삼가가 되지만은, 그래도 예배 찬송은 예배 찬송답게 어린아이지만 어린아이들이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정서적인 면에서의 하나님을 집중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냥 막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서 습관적으로 기억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예. 아이들이 수용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진 멜로디나 찬양 가사나 이런 것에서부터 아이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찬양 문화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보는데, 막 산만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템포가 빠르고 어떤 그 곡조적인 면에서 고음 이게 없게 되면 아이들이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걸 생각하니까 염려가 되더란 얘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저의 기우일 수도 있죠. 아이 목사님, 그 시간이 지나면 다 단계가 있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데, 어린이들이 너무 산만스러워질까봐 걱정이 되는 이런 모습이 제게 있더라고요.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안 됐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오늘 102장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102장 한번 보세요. 오늘 102장 찬송을 보면 세 절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정리를 하면 첫째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알자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를 압시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를 압시다. 그렇습니다. 1절을 보니까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그랬어요. 아까 영원한 문화 열려라 하는 이 내용은 제가 얘기한 바가 있어요. 영원한 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문을 지키는 자들의 비유를 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칭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이게 뭔지 알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새 임금이 들어오시는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만민의 구주신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1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 2절을 보니까 마음의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 하는 거예요. 2절 한번 볼까요? 내 마음 문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을 그랬죠. 사사로운 일이다 이거죠. 내 사사로운 일을 그치고 그 나라 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내 마음의 문이 뭐란 말이에요? 주님이 거할 성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성전에 누구를 모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는 거예요. 3절을 봅시다.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곧드사 함께 계시며 그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대신 주님. 또 여기 가사에도 나옵니다만 사랑의 주님. 그러니까 임마누엘 사랑의 주님과 늘 동행하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가사 하나하나를 찍어가면서 요약하면서 얘기하느냐 하면, 이 곡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작사자가
1590년에서 1635년까지 지낸 분이라고 나오죠. 바이젤인가요? 바이젤인 것 같아요. 도고 읽는 방법으로 읽으면 바이셀, 바이셀 혹은 바이젤이라고 하는 이런 분인데 G는 무엇의 애칭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바이셀이라는 분이 작사를 했는데 몇 년도예요? 보니까 1500년 후반이나 1600년 전반 요쯤에 작사가 된 곡이잖아요. 그죠? 1500년 내지 600년 요 사이에 지금 작사된 곡이에요. 지금부터 얼마 전이에요? 거의 5, 600년 전에 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작사자는 누구예요? 작사자는 여기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제 해설집에 보면 영국의 음악가 번이라고 하는 작곡가 번이라고 하는 분이 있나 봐요. 영국 분인데 이분이 작곡을 한 곡이라고 그래요. 1789년도에. 그러니까 가사는 1500년 내지 600년대 또 작곡은 1700년대에 된 아주 오래된 찬송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작사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묘사하면서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과 동시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자? 알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어떻게 하자? 모시자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요 사랑의 주님이신데 그 임마누엘 사랑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동행하자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축약을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 어떻게 해요? 구주로 모시고 모시기 전에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알자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해요? 동행하자. 저를 보세요. 한번 이제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알고 모시고 동행합시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모시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경호원 얘기를 서두에 했습니다만 경호원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위해서 그렇게 막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진 않잖아요. 내가 분명히 아는 이 사람은 내가 모실 주군으로, 근데 이 사람은 내가 모셔야 할 경호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으로, 왕으로 그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몸을 던져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아까 저는 낮 시간에 잠깐 한 축약을 해가지고 한 그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미국 대통령을 이게 카바링하는 여잔데 사격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어떻게 차출이 돼서 경호원으로 들어갔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대통령에게 저격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 근데 여성인데도 그 총소리와 함께 자기 몸을 날리더라고요. 여성이 대통령을 위해서 몸을 날려서 이쪽에 총을 이제 병원에 실려가고 덕분에 대통령은 세이브가 된 거예요. 그런 거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더라고요. 야, 남자고 여자고 저렇게 희생정신이 있어야 하지 아무나 못한다.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그걸 봤어도 오늘 말씀과 연결할 생각을 못했어요. 오늘 말씀을 하다 보니 그럼 경호원이 내가 경호하는 대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몸을 날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건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또 제대로 알고 그분을 모실 수가 있는 거다.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신다? 이게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되 그분의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많은 것이 필요하겠죠.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알아야 그 상황에 따라 맞게 우리가 경호원들이 경호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여러분 아가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를 읽을 때는
그 아가서가 어떤 남녀 상렬지사를 노래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가서를 보고 외설적이다 뭐 이렇게 말들 하는데 몰라서 그런 거고, 그 내용 중에는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 왕 사이에 남녀 간의 그 사랑에 무르익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묘사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정말 우리가 성도가 예수를 알고 예수가 우리를 알듯이 서로가 서로를 아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실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아는 일에 대해서 등한시하거나 가볍게 하거나 무가치하게 하거나 대충대충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있어 무엇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나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 죽어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는 구원받아 죄 문제를 해결하였다.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 가운데서 뭐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내가 의인된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인생이 변하여 뭐가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 주님은 장차 재판장으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인데, 이제 장차 오실 그 주님을 나는 지금 기다리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내가 예수 믿는 신앙의 고백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말할 수 있고 알고, 그래야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모시고 살 때 우리는 그냥 오늘 하루만 그렇게 예수 모시고 나 내일은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이 오시더라도 심판을 마친 후에 영원한 천국이 전개되어서 영생복락 누리는 그 세상에서조차 우리는 그분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찬송 102장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여기 보면 영원한 문이나 열려라 제목인데 시편 24편을 근거로 이 가사가 지금 쓰여졌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24편을 본문을 삼았는데 7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제가 조금 전에 쭉 얘기를 했잖아요. 영광의 왕이 5번 쓰였다. 이 왕은 어떤 분인가? 8절에 강하고 능하고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은 이 시편 24편과 또 찬송가 102장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내 마음의 성전에 모시고 또 그 임마누엘 되신 주님, 사랑의 주님을 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여생, 우리의 평생에 그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요,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잘 되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그런 모심,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낸다고 하면 틀림없이 이번 성탄절에도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최근에는 이 주변에서 캐롤송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죠? 방송에도 그렇고 보면은 캐롤송이 이 지금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았어요? 오늘이 11일이니까 뭐 한 딱 2주 남았네요? 2주 전인데 뭐 캐롤송이 거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는 우리 주님 오신 기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의도적으로라도 캐롤송도 좀 많이 부르고 또 듣기도 하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의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이 왕이실진데 우리는 비로소 왕자요 공주라고 하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난 왕왕왕왕 나는 왕자요 공공공공 나는 공주요 그렇게 노래했던 것이 이제는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왕자의 신분, 공주의 신분이 아니라 평범한 시민, 평범한 국민으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나 또는 삶의 여러 가지 양식적인 면에서 여유 있는 왕자와 공주의 모습보다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바쁘게 살아가는 그러한 소시민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생각을 하면 참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형편을 극복해 가야 될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에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왕자요 공주로서 품위와 품격을 갖추고 더 나아가 장차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대망하는 마음으로 또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 대림절 기간 중에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맞이하고 축하하고 또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위가 다가온다고 하오니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환경적인 면, 경제적인 면에서도 주님이 넉넉하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0장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100장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우리 오늘 각 교회의 반주자들 위해서 박수 한번 더 합시다. 우리 교회 반주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세. 온갖 수난 이겨내고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비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 실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열분쟁 사라지는 평화 세상 바라보며 평등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